꿈나무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트 초코나 파인애플 피자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싫어서 먹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호불호에 상관없이 먹지 않았던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은 무엇이며 또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가스토리 MC 신구약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스토리는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전 10시와 저녁 6시 이렇게 하루 2번 식사를 했는데요. 이날 베드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전에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난 12시가 되어 배가 고팠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마침 배가 고팠던 베드로에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지만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동물들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르면 어떤 동물은 먹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정한 동물은 낙타, 돼지, 부엉이 등 이와 같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먹음으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잘 알고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들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 그릇은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부정한 동물들을 속되다고 하셨는데 환상 속에서는 왜 깨끗하다 하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러한 음식 규례를 다시 폐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사실로 인하여 모든 의식적인 법규들이 해제되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들에 대한 율법과 규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정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철저히 폐지되었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았을 뿐더러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백성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삶은 없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 고넬료 신하들에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를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또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나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자, 권력의 끝판왕, 대통령,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트러블 메이커, 예수를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타종교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자신의 고집과 철학과 같은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베드로가 그릇 안에 있는 동물들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속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릇 안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 공중 나는 새들, 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셨던 것들이죠. 베드로는 이를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뒤 그릇은 즉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부정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또 죽음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부정한 것들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처음에는 깨닫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던 집으로 찾아왔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되었지요. 그 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단정 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으며 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많은 사람의 편견과 또 비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짐 엘리엇이란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친구들과 선교팀을 만들어 에콰도르 밀림 속으로 떠나게 되어요. 그런데 밀림 속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밀림 속에 숨어있던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든지 총을 쏘면 그 공격을 피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원주민들의 공격에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죽으면 이 원주민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창에 찔려 죽게 되고 맙니다. 얼마 후 이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졌고 또 신문에도 기사로 실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엘리자베스와 선교팀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낭비인가? 사람들은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괜히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편견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라는 여자 선교사였어요. 그녀는 여성들과 아이들로 구성된 선교팀을 만들어 밀림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원주민들에게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들은 준비한 약품과 의료 봉사를 통해 원주민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원주민들과 가깝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른 후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몇 년 전에 이곳에 도착해서 공경을 받았던 남자,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짐 엘리엇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여자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의 아내입니다. 엘리자베스와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은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명이 아깝다며 무슨 낭비인가 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들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편견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필요도 못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엘리자베스와 선교팀을 말렸지만 그녀들은 사람들의 편견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내 마음속에서 단정짓고 복음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엘리자베스처럼 우리 친구들도 편견 없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해요.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흘러가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동안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했던 제 모습, 제 마음속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놓았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제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란 마음을 가지고 편견 없이 대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